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은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 그 7번째 시간이고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동일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백성이었으며, 무엇보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쇼 윈도우가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그것이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불러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의 가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자의 그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소식, 바로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함께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그 웅성거리고 있던 그들이 잠깐 멈춰서게 됩니다. 서로 갖가지 논란으로 찬반 토론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오기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은 야고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가 나서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경험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람의 경험과 주장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구원과 중요한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경험,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실을 점검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 작은 머리에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해결 방법은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이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지금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이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고 드고아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중에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매우 부유한 상태였어요. 왜 그들이 부유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강대국 열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신경을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굳이 그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자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치스럽고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이어가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보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 왕이 경제의 역할을 잘했다, 나라가 부강했다, 나라의 국력이 군사력이 막강했다, 이것으로 성경은 위대한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매우 나라가 번성했어요.
혹자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사는 것일까요?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부요한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야, 니네 집 잘 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집 차가 몇 대야? 너희 집 아파트가 몇 평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참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GDP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GDP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GDP는 올라갔는데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더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워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모스의 선지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는 아모스에게 향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환상, 그리고 다림줄. 우리가 이 다림줄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건물이 중심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모스의 상황 속에서, 그런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왜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아모스 9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해져 갔습니다.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니까 예배도 막 화려합니다. 교회 음악들도 막 화려해집니다. 그런 종교활동은 매우 왕성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나온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 너희들의 종교 행위를 내가 받지 않고 그걸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도망할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의 공포와 비슷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하늘에서도 붙잡아 끌어내리겠다. 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반드시 찾고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가지고 잡아먹게 만들어버리겠다. 어디로 도망가든지 내가 용서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 이스라엘은 특별하지 않아.
너희들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걸 넌 모르느냐?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 이제 11절, 12절 바로 야고보가 인용했던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찬반 의견을 나누고 격렬한 토론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의 이 9장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역사관, 그들의 선민의식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위대한 이 선포의 메시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배경적인 지식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장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예배하던 성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막에 해당되는 스케넨이라는 헬라어는요, 터버너클, 그러니까 성막 되어지지 않고 터버너클이 아닌 텐트로 해석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 공간, 천막, 그러니까 다윗의 집,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보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바로 다윗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왕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동안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는 끊어졌어요. 지금 무너진 다윗의 왕가가 그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 말하는 중간기를 지나서, 그리고 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했던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 저는 침묵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결국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집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회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어떤 예배 회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기도의 집 해가지고 24시간 기도. 근데 이것이 다윗 그 장막의 회복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아모스가 말하는 회복되어진 다윗의 통치, 회복되어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당시 매우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부유하게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만 살아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것을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 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회하는데 막 찬양하고 있어요. 드럼 막 둥딱둥딱둥딱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예배 즐겁지가 않다. 시끄러운 소리 집어치워라.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실망을 끼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5장 24절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통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11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정직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며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 만든 그 땀방울들의 결실이 맺어지는 나라,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노동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정직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꾼을 불러들인 고용주는 그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일확천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면 그것을 더욱더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선포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윗의 통치, 바로 그것이 회복돼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모스 이야기가 나오면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도 그것이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런 다윗의 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집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이 종교 행위를 끊어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회복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27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마리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 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고 무슨 소원이든 내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떠올랐던 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나는 주의 얼굴 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막 그러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렇게 막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막 이렇게 막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모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너무나 저는 질투가 나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다윗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에 관한 예배 이야기는 해도 부족합니다. 그는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의 알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깊어질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깊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깊어지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깊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 행위로서의 성경 공부로 사랑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날 위해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깊어져 가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이 뭐예요? 교회 이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야기처럼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이제 좋죠. 24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서 저도 할 수 있으면 매일 문 열어놓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진정한 우리들의 종교 행위가 벗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화려한 종교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처럼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거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언제 완벽하게 완성이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윗의 장막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증언하였듯이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거나 어떤 이념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깊어져간 사랑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때마다 공동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의 마침 부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그것이 본질입니다.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사랑을 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억압하고 차별하고 저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롭고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이며 회복해야 할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깊은 사랑을 통하여.